어느 목사님이 신원초의 전도사 시절에 이사를 하면서 이삿짐을 정돈하다 보니까 그 동그란 바구리 하나가 있길래 그걸 열어보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절대 못 열게 하더래요. 어떤 경우도 이거 열지 말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말았는데 목사님 안수를 받고 20여 년 후에 어느 교회 부임하면서 살림을 정돈하다 보니까 그 바구리가 또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없는 사이에 하도 궁금해서 몰래 열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거기 계란 3개가 들어있고 돈이 한 200~300만 원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데 이걸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가. 그래서 사모님께 물어봤더니 왜 그 열어보지 말라 했는데 열어봤냐. 마지못해서 이제 그 내력을 설명하는데, 당신이 설교를 잘못해서 내가 졸릴 때는 계란 하나씩 모았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하니까 20여 년 동안 내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설교 참 잘했구나. 3번밖에는 졸리질 않았구나. 근데 그 돈은 뭐냐고. 그랬더니 계란 파는 돈이라고. 우리 아무개는 또 그 계란 판 돈으로 집도 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예배가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드리다 보면은 졸릴 수도 있고 아무 은혜도 안 되고 오히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 마음에 항상 지워지지 않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그 소설, 또 그것이 영화화 됐죠. 그래서 저는 TV에서 그 영화를 좀 끝부분을 봤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오스카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나치당원이었는데 거물들과 인맥을 바탕으로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런데 1939년도 폴란드가 2주 만에 독일군에 의해서 점령이 됐는데 쉰들러는 이곳에 식기 공장을 세워서 돈을 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무노임 그 노동력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 유대인들이 이유 없이 많이 살상되는 것, 그 나치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살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유대인들을 살려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서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그 한 거물 그 당원과 좀 유대를 깊이 갖고서 유대인들을 삽니다. 죽으러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유대인들을 사게 되죠. 그 명단을 작성하는데 1100명의 명단이 작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유대인들을 많이 살리게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함보다는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그 사업체를 세워서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유대인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게 되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게 되고
이 그 신들러도 나치 당원이니까 전범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의 그 신들러 밑에서 일하던 유태인들이 참 탄원서를 작성하고 거기 다 사인을 하고, 또 유태인들이 금이빨 같은 그런 그 금을 이빨을 빼서 금을 모아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그 신들러에게 주는데, 그 반지에다가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것이다, 그런 글귀를 탈무드에 있는 글귀를 기록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신들러가 마지막에 한 말이, 한 명이라도 더 유대인을 구하지 못한 것을 애석하게 여기고 울으면서 한 말이, 자기 고급 승용차를 쳐다보면서 저걸 전적 팔았더라면 유대인 몇 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걸,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이 아마 제 평생 잊어지지를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을 지금까지 뜨겁게 만들어요. 저 승용차를 일찍 팔았더라면 유대인 몇 명은 더 구했을 거예요. 자기 있는 돈을 다 바쳐서 유대인들을 사는 거예요. 죽으러 죽이려고 보내는 유대인들을 사서 그렇게 살렸는데, 최선을 다했지만은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끝부분에서 듣고서 제 목회에다가 그걸 늘 비교를 해봅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입고 덜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지 한 장이라도 더 만들고 책 한 권이라도 더 만들고 선교에 필요한 어떤 매체를 하나라도 더 만들고 또 더 노력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적응을 하면서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런 말이고, 앞으로도 잊혀지지 않을 그런 말 같아요.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어떤 일로, 우리가 한 어떠한 일로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 어떤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감동돼서 뜨거워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나 이기주의고 개인주의고 또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을 그 마음을 뜨겁게 해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각자 자기 생애를 돌아볼 때에 이런저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일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어렵게 자랄 때에 중학교를 들어갈 수 없는 때에 제 학자금을 대준 분, 그때 돈으로 1,000원인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학교를 들어갈 수 있었게 됐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평생 그것을 잊지 못하고 제가 그분을 늘 찾아다니면서 명절 때라든지 또 그 지역을 갈 때라든지 항상 찾아가 뵙고 또 빈손으로 가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평생 그랬습니다.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 돈이 지금으로 따지면 10만원 될는지 글쎄 또 한 100만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액수를 불문하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
정말 내 가슴이 뜨겁고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또 중학교 때 저는 교과서나 노트를 제대로 사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반 친구 하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A4 용지인데 그때는 규격이 16절지라고 그랬어요. 16절지 한 묶음을 주는데 그때 한 묶음이 약 100장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서 노트를 사지 못해서 페이지가 나가는 것을 주어가지고 한쪽을 바늘 넣고 해서 딱 맞춰 잘라가지고 그걸 노트로 쓰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16절지 한 권을 100여 장을 줄 때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지 그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불과 4, 5년 전인가요? 몇십 년 후에 그 사람을 제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어렵게 찾아서 정말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데 그 당시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이었는데 보니까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을 가진 그런 친구예요. 또 고등학교 시절에는 같은 반 학생이 저를 상당한 돈으로 도와줘서 제가 시험 보러 객지로 가야 할 때에 차비가 없어 참 어려울 때 그런 비용을 다 대줬어요. 같은 친구끼리 같은 학생끼리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저를 도와줘서 참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자격시험을 가서 보고 합격이 돼서 제가 이제 사회 진출을 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는데 그러나 이제 오랜 동안 만나지 못하고 소식을 몰랐는데 내가 그걸 잊어서는 안 되지. 그래가지고 좀 특별 기관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그 이름을 줘가지고 좀 알아봐 달라 했더니 전국에 몇 명이 있다고. 그래서 주소를 쫙 뽑아줘요. 어디 있다. 그래서 그 여러 사람 중에서 그 이름을 가지고 찾아서 결국 전주에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반갑게 맞이하게 됐는데 보니까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가던 친구가 장로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또 반갑게 가깝게 이렇게 지내는지 몰라요. 혹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전주 쪽으로 가면은 들리는 그 과수원, 그래서 포도도 오고 배도 오고 가끔 그러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저한테 잘하고 그런데 그때에 그렇게 저를 도와줬던 그것이 액수로는 얼마가 안 될지라도 평생 제 마음을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이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을 일찍이 찾아보진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꼭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어디에 사는지 잘 모르지만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서 만나고 참 이런 관계가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그 마음이 뜨겁고 감동하고 내가 저 아무개에게 축복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도 생활 여건에 따라서 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하고 또 몸종인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후에 많은 후처를 갖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오늘날까지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축복을 받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제물로 드렸던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한 줄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귀한 자식이었겠어요. 어느 날 그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니 번제라는 것은 칼로 목을 쳐서 각을 뜨고 장작불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가 되게 하는 것이 번제인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주저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누구와 타협하지 않고 모리아산에 가서 장작더미 위에 그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목을 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참 좋아해요. 그런데 드라마 중에도 폭력, 깡패들이 나와서 싸우고 전두환인가 김두환인가 그런 프로그램은 아무리 역사적 프로그램이라도 잘 안 봐요. 폭력적인 거. 또 그리고 그 외도하는 거, 맨 그 바람 피우고 그런 거, 선풍기 틀고 말지 그거 안 봐. 뭘 좋아하느냐? 휴먼 드라마, 인간적인 그 어떤 사랑, 인간적인 그 선을 베푸는 그런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 어제 저녁에 회전목마를 보게 됐는데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떻게 해서 이제 어려운 여건에서 이제 자살 또 사고로 죽게 되고 그 딸들이 커서 그 앞에서 그 우는 모습을 볼 때 너무 그 처량한 모습, 그렇게 그 사업이 망하고 어렵게 됐는데 어머니는 자살하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죽게 됐을 때에 그 두 딸이 앞에서 우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내 몸에 막 전기가 온 것처럼 찔찔하고 그들이 물론 드라마지만은 현실적 감각으로 생각할 때에 그렇게 불쌍하고 참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뜨거움이 막 전기가 내 몸에 통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어떤 이벤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청년의 나이에 칼로 목을 쳐서 불에 사르겠다고 하는데 도망가지 아니하고 순수히 그렇게 순종하고 결박당해주고 장작더미에 올라가서 목을 숙이고 아버지 이제 치십시오. 그런 태도를 가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지 아브라함과 이삭 또 야곱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내리십니다. 야곱을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귀히 여겨서 아무리 생명의 위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자의 명분을 얻어서 그 당시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쳐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된 그 일에 하나님께서 뜨거워서 그를 축복하시게 됩니다.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지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또 12지파 중에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레위 지파를 보십시오. 비록 그들이 처음에는 잘못하고 살인죄를 짓고 부모에게 불순종했지만은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들고 나가서 형제를 치고 동족을 치는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시리라. 그리하여 제사장 족속이 되고 그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칼을 들고 나가서 형제를 치고 가족을 쳤는데 그게 하나님을 뜨겁게 해드린 거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인 것보다도 더 어려운 자기 가족이나 형제를 치는 그 일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그들의 후손에게 영원히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성경의 인물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복받을 만한 그 일을, 즉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린 일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볼 때에 제가 부끄러운 점이 많아요. 목사 되기 전에는 좀 그래도 좀 열심히 했는데 군대에서도 전도를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에 67명을 세례받도록 그렇게 전도를 했고 또 아직 조건이 갖춰지지 못해서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출석을 할 수 있도록 전도한 숫자는 몇백 명이 됐었습니다. 사병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부대 안에서 했든지 그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된 후로는 별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해드린 것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군에 들어가서도 그때까지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평신도로서의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골에 교회가 너무 허술해서 그 교회를 다시 짓자. 그래서 제가 월남을 갔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월남을 갔을 때 받는 금액이 한 달에 약 공무원 봉급 정도를 받았는데 제가 봉급 생활을 하다가 이제 군에 갔기 때문에 봉급을 받아서 집으로 보내는데 그것이 아직 생활에 충분치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봉급을 받으면은 제가 쓰는 비용이 있죠. 하숙비도 내야 되지요. 교통비도 써야지요. 옷도 사 입어야 되죠. 그런 비용을 제하고 나면은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군에서 받는 것은 제 손을 안 거치고 100% 그대로 다 주어지기 때문에 떼는 게 없이 그 교회로 바로 송금이 됐는데
사회에서 봉급을 받던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 정도의 액수라면은 저희 집에 그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평신도 때는 그것을 초월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전쟁터를 가기로 결심하고 자원해서 갔던 그런 열정도 있었는데 목사가 된 후에는 그런 열정이 없지 않는가. 그런 뜨거움이 하나님을 뜨겁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 이렇게 자책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베데스다 목가에 여러 병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찾아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막연히 읽으면 우리가 깊은 뜻을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 병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 고치시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한 말씀만 해주시면 다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 왜 38년 된 병자만 고쳐주셨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38년 된 병자가 그 오랜 세월을 병을 낫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 때 좀 더 나은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걸어갈 수 있고 뛰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나아버리고 자기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끈질기게 그 자리에서 병을 고치고자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너무 안타깝고 처량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을 제치고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적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많은 헌금을 드려서만이 아니에요. 뭐 위대한 일을 해서만이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죄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중에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에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씻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뭐 다리를 붙들고 아니면 옷자락을 붙들고 나 좀 고쳐주시오 애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들어가려고 하면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리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말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38년 동안이나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병을 고쳐보겠다고 하고 거기서 그렇게 기다리고 애타게 있는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병을 고쳐보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회개하는 심정이고 좀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가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입니까? 예수 잘 믿어야지. 그냥 평범하게 덤덤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저 습관적으로 오늘이 무슨 요일이야? 일요일, 그럼 교회 가야 되겠네. 그냥 그렇게 오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깨끗하게 올바르게 진실하게 또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 소원이 내 속에 있어서 비록 과부의 두렵더일지라도 그것을 헌금하며 있는 그런 정신. 주님이 보실 때는 부자가 많은 돈을 드린 것보다 저 여인이 더 많은 것을 드렸다. 삼매 쟁마리온에 해당되는 비싼 그 옥합이라도 주님의 그 상을 잊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정에서 그걸 깨뜨려서 쏟아부어 드리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중심이 우리 속에 얼마나 있는가.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과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열정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한 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고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져서 끊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그런 가 우리에게 도저히 있는가. 영차가 할 일을 다 하실 거니 그만하고도 신을 벗을 일을 한다. 오늘 수고는 하나님께 우리 도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여 인간의 생사화복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뜨거울 때에 그 능력과 그 축복이 나와 내 후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시간에서 우리는 할배하십시오. 좀 더 일정적이고 간절하고 진실하고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자세의 믿음의 생활을 하십시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큰아이가 그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한 말이 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야, 너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중학교 보내기 어려우니까 야간 학교 다니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해라. 이렇게 좀 농담 삼아 심각한 표현을 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한참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니 한참 생각을 하더니 예, 아버지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그 속에 얼마나 그 많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다 친구들 다 학교 제대로 다 가고 다 그런데 낮에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밤에 학교를 가야 된다. 그런 말을 느닷없이 아버지가 하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를 악물고 손가락을 끼고 한참 그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농담 삼아 했다가 그냥 제 마음이 얼마나 울컥하든지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얼른 방으로 들어가서 혼자 울고 말았어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려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귀하게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기회주의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세속의 흐름에 따라가지 마십시오.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생명 다하도록 바울처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으나 사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미 축복을 선포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뜨겁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38년 된 병자도 말씀 한마디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뜨겁게 해드릴 때에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 평범하게 살지 마십시오. 좀 특별하게 삽시다. 좀 특별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